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구정 연휴들은 잘 쉬셨습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가 미처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좀 담아 옆 사람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누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식으로는 마이더스라고 발음을 하고, 그게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니까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미다스가 되는데요. 이 미다스는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임금 이름이 미다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매우 탐욕스러웠던 이 미다스 왕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에게 가서는 부탁하기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은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지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디오니소스는 그 미다스 왕의 소원을 들어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다스 왕은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정원수, 조각물, 가구 할 것 없이 그는 만지는 대로 황금이 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흥분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되죠.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니까 도대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음식을 만지면 음식도 다 황금이 되니까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혔던 건 뭐냐 하면 무심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안았는데 그 딸까지도 황금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기겁을 한 이 미다스 왕은 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되는 게 축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디오니소스에게 찾아가서는 나를 원래대로 다시 돌이켜달라, 이렇게 간청하게 되고요. 디오니소스는 또 비법을 가르쳐줘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리석음은 계속됐고, 이런 얘기들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이더스 혹은 미다스라고 얘기하면 탐욕, 과욕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 됐고요. 미다스의 손, 그러면 조금 좋은 의미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 혹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다스, 마이더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신화 이야기를 꺼내 든 것은요, 조금 다른 차원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어서인데요. 여러분, 이 미다스의 손에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했다면, 황금으로 변하는 비결이 그가 만졌던 대상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미다스의 손에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까? 너무 답이 쉽죠? 답은 미다스의 손입니다. 사물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미다스의 손이 만지는 것이 황금이 되는 것이지요. 비결은 그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앞부분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손도 바로 미다스의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신화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리스 신화에서 이 마이더스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되었는데 심지어 자기 딸까지 황금으로 굳어버리고
그래서 이 마이더스의 손 그러면 탐욕, 욕망, 뭐 돈 버는 탁월한 재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는데 그 말은 결코 행복하다 하는 말에는 쓰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더스의 손, 마이더스의 손 이런 말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다스도 후회하면서 나를 원래대로 평범한 손으로 돌려달라 뭐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손이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손이 마이더스의 손이 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을 함께 풀어가면서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손이 마이더스의 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 은유를 가져와서 표현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마이더스 그 부정적인 개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바꾸는 심, 그 상징을 제가 가져와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볼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손이 마이더스의 손 같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마이더스의 손 그러면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고 만지는 것마다 그 성질을 바꾸어 놓는 그런 특징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마치 미다스의 손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만지는 것, 그리고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만들어내는 마치 미다스의 손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 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그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가 목회하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는 그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영지주의적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적 신학의 전통을 갖고 그리고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간을 영혼과 육신을 구분하고는 영혼은 좋지만 육체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런 식의 기본적 개념을 갖고 있었던 사조, 그런 전통이 영지주의적 전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은 어디로 흘러갔냐 하면 금욕주의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육체에 관련된 것들은 다 나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서도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3절 말씀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혼인을 금하고요,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므로 결혼해서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음식들은 먹으면 또한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던 것이 바로 교회 안에 흘러들어왔던 영지주의적 전통을 가진 금욕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한 제도와 한 사물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와 어떤 음식물, 아마 여기서 언급된 음식물은 아마 그 우상의 제물에게 이렇게 제사 드려진 그런 음식일 확률도 많고요. 아니면 혹은 구약의 전통 속에서 금기시 되어졌던 그런 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제도와 사물을 바라봤던 그들의 태도는 바로 그 영지주의적 금욕주의자들의 태도는 속되다. 그래서 금해야 된다,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철저하게 격리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얘기했고요. 어떤 음식물은 불결하니까
아예 취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던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볼 때 물질은 악하니까요, 이 세상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을 볼 때 이 세상은 속되고 인간의 제도 역시 악한 것이다 하는 것들이 기본적 그들의 전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지면, 이들이 접촉하면, 이들이 가서 관여하면 모든 게 추하게 되고 모든 게 더럽게 되고 모든 것이 어리석게 되는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소개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즉, 이런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영들에게 미혹된 자들, 그리고 이들 속에 속해 있는 자들, 이들이 만지고 이들이 접촉하고 이들이 관여하면 그들의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이 추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불결하게 되고 그리고 관여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로 그렇게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 속에 미혹된 자들 역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관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매우 걱정하면서 경고하면서 결코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손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마이더스의 손처럼 만지면 그 가치를 더없이 소중하게 만드는 그런 손들도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으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혼은 여러분 누가 내신 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음식물을 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채소와 각종 동식물들을 지으시고는 우리들의 식물이라, 이렇게 우리들의 음식이라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도 또한 어떤 음식물도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받음에라는 개념입니다. 받음에. 즉 어떤 것의 가치는 누가 그것을 받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받는 자들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받는 자들에 의해 속되고 추한 것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누군가의 손은 마치 마더스의 손과 같아서 그들을 통해서 황금과 같이 귀한 것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그 다음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사도 바울의 관점이 있습니다.
결국 누가 받으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받으면 이 모든 것은 그 순간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본래적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이고 논점입니다. 바로 이들이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손이 닿으면 이들이 가는 곳에는 거룩의 능력이 생겨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요? 누가 가면 거룩의 능력이 생겨난다고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그들이 가면 이런 능력이 생겨난다고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들이 가면 생겨나는 능력이 도대체 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시 한번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영지주의적 금욕주의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신은 거룩하고 고상한 것이며 신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지 속된 결혼, 그건 안 할수록 좋은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동물성 음식을 먹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다. 물론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동물이 아니고 식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동식물도 너희들의 음식이 될지라, 그건 역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일부분만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물을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은 선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음식물은 금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논리대로 가면 결혼한 사람, 고기를 즐겨하는 식욕이 왕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요, 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버리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은 누가 받는가에 따라 그 본래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죠. 그런데 죄가 이 세상의 것들을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신비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것, 그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고 선한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것을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모습을 요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보여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인생들이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위로자며 서로 보완하여 완성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제도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그 TV 프로그램에서 퀴즈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이런 문제를 냈어요. 다음 중 독신으로 살면 걸리기 쉬운 질환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생각나지 않지만 네 가지 그 문항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죠. 다음 중 독신으로 살면 걸리기 쉬운 질환. 첫째는 비만, 둘째는 우울증, 셋째는 심장질환, 넷째는 영양실조. 어떤 것이 독신으로 살면 걸리기 쉬운 질환일까요? 네. 답은 네 가지 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검증된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분도요, 혼자 사는 시간이 오래됐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처음엔 자유로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불면증도 찾아오고, 그리고 혼자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겁나고, 뭐 이런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결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제도, 함께 있음으로 누리는 복과 은혜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변형된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 선하고 귀한 것, 우리 몸으로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걸 일부 사람들의 보신, 그런 거면 무자비함, 자기만을 위한 그런 것도 어리석은 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음식은 사람 속에 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왜곡되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원래의 가치, 원래의 그 소중함,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켜놓을 그런 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을 바르게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마이더스의 손처럼 이들의 손이 닿는 곳, 이들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는 바른 창조의 질서와 회복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들로 사용되는 그런 역사를 사도 바울은 꿈꾸며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그들이 많아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살아갈 때 세상에는 결혼이라는 그 제도의 바른 모습, 바른 가치관, 바른 의미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접촉되어지는 곳, 그들이 관여되어지는 곳마다 그 바른 의미들이 확장되어 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꿈꾸면서 그 도전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경험한 바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으로 승부하겠다, 다음의 모습, 그 간절한 열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창조의 온전한 모습과 의미를 회복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마이더스의 손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이 세상에 보여줄 손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손들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미다스의 손이 되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거룩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손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이 본문은 사실 앞에 본문과 동떨어져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시대에 미다스의 손처럼 사물의 가치와 본래적 의미를 드러내는 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총받은 자들이 그 은총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드러내어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 속에 헌신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이 5절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에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것은 바로 말씀은 바로 그 거룩한 손이 그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게 하는 영양분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기도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영양분과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영양분과 능력을 공급하는 수단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119편 92절부터 93절에서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사는 법, 왕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다윗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을 것이고 내가 이 고난과 시련을 결코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 수 있는 용기,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았고 그럴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법도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것들을 묵상하며 지켰는데 결국 내가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켰더라.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였더라. 다윗은 그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 것이다. 돌아보니까 내가 주일을 성수한 것이 아니고 주일이 나를 지켰더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거기로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지킨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 것이고 영원히 그 말씀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또다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시편 32편 6절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명암이 분명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명암을 구분졌던 단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기도가 사라질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의 인생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로 구분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다윗 인생의 분명한 구분점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으며 능력의 통로였음을 다윗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으로 또한 증거함으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그 영향력,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와 말씀에 헌신할지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양분이고 우리의 손이 시들지 않게 만드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준다고 사도 바울은 또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요즘 신문을 보니까 텍사스주의 이 조그만 도시인 플라워 마운트라는 시가 있다는데 그 시의 시장이 톰 하이든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 플라워 마운트 시에 올 해를 어떤 해로 선포했냐 하면 The Year of the Bible 이렇게 선포했어요. The Year of the Bible, 성경의 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이든 시장은 2013년 12월 시의회에서 이를 공포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연중 성경을 공부하도록
격려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미국 건설에 도움이 준 도덕성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적이 있었죠. 1983년도 미국인들이 많이 존경하는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그 양반이요 1983년을 뭐로 선포했냐 하면 성경의 해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 잭슨, 링컨, 윌슨, 이 모든 미국의 위대하다고 일컬어진 그 대통령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나라의 지대한 발전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전부 성경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통치 초창기에 이 나라를 성경의 토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그 해를, 그가 취임하는 해를 성경의 해로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톰 하이드 시장이요, 자기의 시를 올해는 The Year of the Bible, 성경의 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플라워 마운트시에서 2014년 이 성경의 선포에 동참하고 모든 주민들이 성경에서 원칙과 가르침을 찾아 발견하여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소망을 그 시 전체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저희 신원예담교회 표어를 환상을 보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우리의 주제 성구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여러분 말씀이 만들어가는 전 세대 요엘은, 그리고 그를 이용하는 베드로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세워져서 말씀이 흔하고 그것이 환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꿈이 되는 전 세대의 부흥을 그렇게 베드로는 바라보며 성령이 임하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2014년은 바로 성경의 해, 기도의 해가 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내가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켰습니다. 내 평생에 이 말씀을 곁에 두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회를 봐서 언제든지 경건한 자는 기도할 길을 심들지니라. 이럴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바꾸는, 이 시대에 가는 곳마다 거룩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이더스의 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감당하려면,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그 역사를 감당하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 거룩한 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지속적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장분과 능력을 공급받고 살 때 우리가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14년 나의 해는 성경의 해, 기도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손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또다시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지금까지 부여안고 살았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넣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접촉하며 속해 있는 모든 곳마다 거룩과 하나님의 바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한 손들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손이 되어 이 땅의 그 뜻과 의미와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목회와 그들의 가정과 준비하며 꿈꾸는 모든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